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간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고 거기에 예배를 했어요. 우상 숭배했죠. 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시작하겠다. 세계복음화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간구예요. 기도예요. 8절을 보면 그들이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거든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어요. 이 여호와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인도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보면요. 8절에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며 그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기에 참 좋은 예배, 참 아름다운 예배가 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훌륭하고 금빛 찬란하고 정말 신인 것 같고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홍해를 어, 갈랐다는 게 여호와라는 것도 알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것이 여호와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그 안 보이는 여호와를 뭘로 삼은 거예요? 송아지를. 모세도 없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며 섬길 수 있을까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배운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그리고 12가지 문제 거기에 종교, 문화 이런 사상들을 이거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좋은 예배는 뭐예요? 금송아지를 걸어놓고 하는 것이 정말 예배다운 것 같아. 그래서 여기도 그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면 자기를 위하여 예배. 우리가 오늘 잘못된 예배를 무슨 여기다가 뭐 금송아지 놓고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 신자들은 없어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사상우상이라고 있어요. 이 송아지는 금송아지는 형상우상이잖아요. 사상우상이 있어요. 사상우상, 생각우상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이게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것 같고 이게 우리를 성공시키는 아름다운 거 그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 따라가면 결국 자기들의 좋은 방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도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무엇이 옳고 틀리냐?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편집하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게 말씀하고 맞냐?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말씀하고 안 맞아 버리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왜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전에는 금송아지 만든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잖아요. 말씀 받으러.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전에는 모세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왔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제는 또 보이는 또 뭔가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작품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이 맞으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30년 동안 했던 게 뭐예요? 말씀이 멈추면 멈추라 하면 거기서 1년이든 2년이든 멈춰 있고 말씀이 가라 하면 언약궤 따라서 그걸 가는 거예요. 그 행군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말씀이 싸우라고 하면 싸웠고 말씀이 후퇴해라고 하면 후퇴하고 그럴 때는 완전히 승리했어요. 근데 자기들 생각대로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싸우라고 하고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싸우라고 하고 또 싸우라고 했는데 또 뒤로 물러서고 정보라고 했는데 안 가고 이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뭐예요? 말씀 따라합니다. 언약궤를 따르라는 말이 바로 말씀 따라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이 기준되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RUTC 운동하는데 RUTC 운동이 뭡니까? 도단성 운동이고 미스바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우리는 모여야 되고 금요일도 모여야 되고 주일도 모이고 자꾸 모여야 돼요. 왜냐? 말씀이 모으라 그래요. 흩어진 자들을 모아라 그래요. 그렇죠?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 경계선이 단이에요. 지명이. 그리고 남쪽 경계선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전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이고 흩어지고를 잘해야 되죠. 이 미스바 운동 그리고 도단성 운동 왜 우리가 RUTC 운동합니까?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사역을 할 때나 또는 일을 할 때나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에서 찾으시고 아멘. 말씀 신앙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릴 때도 언제 고집을 부리면 되냐 그러면요. 말씀에 근거한 고집을 부려야 돼요. 고집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맞다면 거기에다 생을 걸고 말씀이 안 맞으면 죽어도 안 가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니까. 그리고 사사시대 때도 또 그랬어요. 사사시대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으므로 선지자가 없으므로 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그래요. 자기 소견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데가 아닙니다. 무엇대로입니까?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포럼을 해야 되겠죠. 말씀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소통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백다락방 24 이건 어디서 찾아낸 거죠? 말씀에서 찾아낸 거죠. 플랫폼 24를 어디서 찾아낸 겁니까? 말씀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렇죠? 말씀에서 계속 찾아서 편집했어요. 성전 건축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를 계속 편집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는 거예요. 목에 뼈가 없어서 그런가요? 목이 뻣뻣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에 여러분 관절이 있죠? 목 관절. 목 관절은 뭐예요? 잘 숙이고 이렇게 유연하고 이러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이 뻣뻣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는 목이 뻣뻣하구나. 그 말은 뭔 말이야? 더럽게 고집세대. 그 말이에요. 순종 더럽게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줘서 말씀 따라가면 될 건데 말씀 안 따르고 계속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 그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목이 뻣뻣하면 이스라엘 백성 내내 이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해야 됩니까? 아, 우리는 순종의 사람 돼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응답을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12사도와 70인을 세울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100%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가는 길이 죽는 길이라도 결코 주님을 따를 때 죽지 않고 죽었어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확실한 절대 주권. 그죠? 주권을 그러니까 잘 우리가 인정 안 하면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홍해 앞으로 이끌고 왔습니까 우리를? 왜 죽는 자리로 위험한 자리로 이끄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주권이 이해 안 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아니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군대인데 이런 데로 왔냐? 전략적으로도 그럼 완전 갇힌 거 아니냐?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 사실은 뭐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해결해 버리지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킬 목적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홍해를 가름으로써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는 걸 알게 계시고, 자연과 군대와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요. 그런 증거라도 보여줘야 와 하고 순종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땅에서 죽이고 물에서 죽이고 그래서 산에서 죽이려고 데려왔다라고 모든 사람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분명히 영원한 기업을 땅으로 주신다고 했고 그 땅으로 이끌어들여서 네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약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회개하고 있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언약 기도문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언약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13절을 보면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이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하면서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언약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 이 땅을 영원한 기업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만약 싹 다 죽여버리면 언약이 성취되는 거 그럼 하나님 말씀 거짓말인데 이 언약 딱 들어요. 하나님은 언약 기도에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런 상황에 오면은 문제에 빠졌는데 하나님 자녀니까 살려주세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굉장히 유치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나 아빠 딸이잖아. 근데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잖아. 그래? 하고 사주죠. 그걸 누가 거절을 해요. 거지가 아닌 이상이라. 그러죠? 그런데 28세 된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나 딸이잖아. 그러면요 징그러워요. 50세 돼가지고 아빠 나 딸이잖아. 징그러워요. 이제 그 정도 성장이 그래서 우리 성장하라고 우리 메시지 몇 번 했었죠. 성장하란 뭐야?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 이게 아버지가 평상시 원하던 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2억이 들어가요. 근데 아버지 부자잖아.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잖아.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결제해 주세요. 이게 어른의 기도예요. 그게 어른의 기도예요. 무조건 떼쓰면서 아파요, 힘들어요, 낫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그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이 이쁩니다. 보기만 해도 이뻐요.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한 기도에 많은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세계라고 하는 이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요. 여러분 장성한 자의 몫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좀 훌륭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답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14절에 보세요. 언약 기도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냐. 여러분 언약 붙잡은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 막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언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실수를 만 개를 하더라도 언약이 분명하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존재할 이유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이유 있고 하나님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실 때 그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이 장면 만들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훈하시려고 그래요. 교훈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고 치유하고 회개시키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언약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그래서 유목사님들 하는 말 수용해라. 초월해라. 뭐 하려고요? 어르고 달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힘줘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회사 같으면 사람 잘라버리지. 회사는요 쉬워요. 마음에 든 사람 뽑으면 돼요. 법적으로만 문제 없으면. 교회는 그렇게 못해요. 그 왜 그럴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기다려주고 또 회복시키고 또 믿음 가질 때까지 도와주고 이렇게 함께 가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도 안 버리시죠? 결국은. 왜? 예수 십자가 안에다 집어넣으면 새것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면 새것 되잖아요. 치유도 되잖아요. 또 잘못된 것도 고쳐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답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완전하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자녀들을.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기업의 CEO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CEO답게, 경영자답게. CEO란 말은 경영자죠. 하나님이 경영자시잖아요, 원래.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그거를 이루시고 지키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하는 게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경영자의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 형상을 닮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형상 충만한 보호자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형상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자,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입었다 그러면 거의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볼 때 틀린 것도 보이고 맞는 것도 보이고 어그러진 것도 보이고 상처난 것도 다 보이잖아요. 그거 볼 때 틀린 거 볼 때 내가 저 왜 저러지? 그리고 또 상처 치유되는 거 보면 저러니까 안 되는구나.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저 부분을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저 부분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저 부분은 이렇게 살려야 되겠구나. 어느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걸 보고 수용, 초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 견디고 내가 못 봐주겠는데 내가 봐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영자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방인 전도 생각도 안 했는데 이방인 전도 하는 거 보세요. 베드로도.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이방인하고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잔다는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영호남이 지금도 있어요. 좀 예전에는 아주 심했잖아요. 군대 가면 그런 거 심하게 느낀 거거든요. 너 어디서? 전라도입니다. 근데 깽깽이구나. 이러면요 이유 없이 왕따 당하고 이유 없이 고참들한테 맞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또 경상도 고참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라도 고참이 이제 응? 고참이 됐다. 지도자가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경상도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제대로 된 기업을 경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영? 하나님 형상 경영. 생명이 되는 경영. 에덴에서 모든 걸 살리는 시작의 경영. 요게 수용과 초월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안에는 경상도 전라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야 그럼 통해버려. 오직 그리스도 그럼 통해버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게 돼요. 그게 이제 복음 가진 사람이죠. 오직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좀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경영자들은 뭐 해야 되냐? 편집을 잘해야 돼.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할 때 편집하거든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말도 아니에요. 편집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전달돼야 될 이번 주간의 메시지. 그거를 기도 속에서, 묵상 속에서 찾아낸단 말이야. 중요한 주제 하나를. 왜냐하면 이전에 왔던 우리 교회의 상태와 형편들과 모든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주제를 잡는단 말이야. 그리고 또 성경 본문 안에 있는 성경 전체 속에서 이 말씀에 합당한 모든 구절들을 찾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맞게 또 중요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편집을 한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아,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런 게 이제 설계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편집을 해야 되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다 잘 알죠.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서 사는 방향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지만 일꾼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일꾼이죠. 하나님 자녀는 신분이고 일꾼이라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 보고 선교사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현장 선교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인생이 편집돼야 돼요. 아, 내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기 전까지 그냥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는구나. 이게 아니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거는 이제 물론 감사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바탕이 그런 거니까. 이제 우리 할 일은 오직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하다 가는 거죠. 어떤 인생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왕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왕. 또 영적인 사령관들.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꺾는 여러분 지도자들. 영적인 서밋들이에요. 왕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이런 세력들을 보면서 이걸 다스리는 거예요. 잡혀가 있고 이 흑암에 묶여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게 왕의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예배하잖아요. 교회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바로 왕의 집이에요. 왕의 집. 예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지금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이 어두운 현장에 빛을 발하고 그 현장의 어둠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해서 살리고 지키고 하는 거죠. 왕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 인생이에요. 재앙을 막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재앙 막았잖아요. 언약을 가지고. 재앙 막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다. 어떤 병? 영적인 병.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병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질병이 든 경우에 영적 치유 일어나면 육체 질병은 자동적으로 치유돼 버려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무속 전병 있잖아요. 신병 이런 거.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영적으로 해방돼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 버리면 자연스럽게 점하는 병이 없어져 버려요. 귀신 쫓겨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들으면 영적인 문제 치유되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왔던 병원에 가도 잘 안 낫던 영적인 문제로 온 질병은 나와버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과식을 하고 너무너무 안 좋은 걸 많이 먹고 잠도 안 자고 너무 노느라고 피곤하고 그러면 이제 육체의 피로 면역 저하해가지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그건 영적인 병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몸을 다스리지 못해서 생긴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질도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장 인생에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선지자다. 그걸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하는 걸 보고 뭐라 하냐?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생 편집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게 나의 인생이 맞다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편집을 쭉 하면서 정리가 딱 되죠. 이런 인생을 랩런트 7명이 살았구나. 그들의 현실에서의 모습은 노예나 포로 그리고 현실에서는 목동, 도망자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 답을 편집하면서 그들은 천명을 받게 되고 사명을 알게 되고 소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재앙을 막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영적인 힘과 축복들을 회복시키는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제자 운동, 말씀 운동, 예배 운동 이걸 막 일으키죠. 이걸 진짜로 찾아버리면 그래요. 편집이란 말은요. 대강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잘못 편집하잖아, 인생을. 우리 집에서 태어났는데 집안이 가난해. 그런 데다가 집이 부모님이 돈이 없으니까 공부도 제대로 나는 못 배우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어서 늘 다른 사람 밑에 종살이처럼 살고. 또 내가 사회생활 가서 사회생활 해봤는데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쭉 인생을 편집하면서 어떤 딱 답이 나오냐 그러면 돈을 가져야 되겠구나. 돈이 있는 게 최고구나. 우리 집안이 돈이 없어서 그랬고 내 인생이 돈이 없어서 망한 거구나. 나는 지금부터 오직 돈이다. 이렇게 하고 편집을 오직 돈으로 딱 목표를 정했을 때 돈 버는 거, 돈 이렇게 가지는 거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갖고 범죄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모르거든요. 편집 잘못한 거죠. 반드시 돈을 몰라면요. 이렇게 열심히 개미처럼 일해가지고 조금씩 벌었고 많이 못 벌거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거, 열심히 갖고 벌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빚 안 지면 그걸로 다행이에요. 그러나 우리 국민 거의 대다수 빚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그렇게 하고 빚 남겨주고 가는 인생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돈 되는 거라면. 불법도 하는 거고. 왜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안 사라지겠어요? 그 돈 되거든. 그러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편집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편집이 딱 나와요. 렘넌트 7명과 성경에 있는 쓰임받은 일꾼들은 인생 편집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편집 안 하고 만약에 잘못 편집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여자를 4명이나 부인으로 놔두고 형제가 이복 형제들 저렇게 놔두고 엄마는 나는 일찍 돌아가셔버리고 나는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 어느 날 급기야 나는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그런 인생.
여러분 이렇게 편집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 많은 인생이 되고 피의식을 가진 인생이 되고 열등감 가진 인생이 돼서 늘 남 원망하고 가족 원망하고 배경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형님들을 만났다 합시다. 형들 가만 놔두겠어요? 괴롭히지. 응? 그러니까 형들은 그것으로 편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셉을 만나고 나니까요 무서웠잖아요. 요셉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들 이제 죽일까봐 요셉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와서요 울면서 왔어요. 동생아 한번 봐주라. 응? 한번 봐주라. 우리가 잘못한 거. 아버지도 유언하지 않았냐. 형들 네가 봐주라고.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예언했어요. 그 요셉이 그거 보면서 마음 아파갖고 눈물 짓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걱정 마세요. 내가 형들을 살릴 거고 형님들 자식들을 내가 다 보살필 겁니다.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살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살려버려. 그런 살리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요. 내가 그릇을 키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영권이 있어야 돼요. 은혜 늘 받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시달려 버려요. 시달려 버리지. 용서해놓고도 시달려요. 조금만 뭐 하면 그 생각 또 나잖아요. 형님들이 나 팔았지. 절대로 안 잊고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설계해요. 이제 편집해서 정리 딱 나왔죠. 이 인생이 내 인생이구나. 나왔으면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설계가 나오죠. 그러면 설계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업.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나의 기업. 첫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은 237 세계복음화잖아요. 이건 누가 뭐래도 성경 전체를 봐도 항상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복음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딱 방향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방향 나와야 돼요. 전 시간 나면 하고 안 하면 안 되면 안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자체의 삶의 방향과 의미와 가치가 여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237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또 다시 이 부분을 또 편집해 보면요. 뭐가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세계, 모든 열방, 모든 나라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모든 사람 살리기 위해서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 살리려고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불러요. 이 한 사람을 불러서 지도자로 세워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12사도와 70인을 불러 세워서 지도자로 세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여러분 교회에 아니 똑같은 성경 들고 있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자녀고 계급도 없는데 각자 성경 읽고 각자 예배하면 되지 왜 목사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 목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문제만 생기고 목사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목사 없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무교회주의 운동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메시지와 언약과 비전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전을 전달하게 만들어서 끌고 가게 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늘로 올라가시도 안 올라가고 땅에서 계속 역사하시면 되지. 왜 12사도를 세우고 70인 세워놓고 올라가시냐고.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모든 걸 대임하셨잖아요. 분여하셨잖아요. 성령을 나눠주시고 또 네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고 정권을 위임하시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사실 이 부분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 천주교에서는요 베드로 사도에게만 준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평신도들이 받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걸 사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자리를 계승하는 사람들이 교황이에요. 그렇게 심하게 얘기한 거죠, 사실은. 근데 심하게 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음부의 권세가 네게 이기지 못하라. 그건 사도에게 준 권위예요. 사도에게 준 열쇠예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제자가 된다 그러면 제자에게 전부 주시는 은혜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세워서 이끌도록 하셔요. 한 사람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의 성경의 원리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불러서 운동을 일으키지 않아요.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을 불러서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가도록 메시지를 줘요. 이사야를 불러서 메시지를 주고 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고, 엘리야 불러서 메시지 주시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릴 도단의 77천 제자를 찾도록 만드셔서 전달하게 만드셔요. 그렇게 하나님 원리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70지역, 70나라, 70종족 여기에 영향을 주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업인 거예요. 237 세계복음의 기업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지 절대 말이나 코끼리나 혹은 이 세상의 뭐 훌륭한 지도자나 제도나 또는 어떤 무슨 뭐 시설이나 단체를 가지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 사람이 이 언약 잡아요. 그거 한 사람.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을 제대로 딱 잡고 설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너로 말미암아. 요거를요, 여러분 잘 편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이제 이 언약 가지고 천명, 소명, 사명 가진 여러분이 가진 소유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 가문,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이 뭔가 가지고 있는 세세한 것도 이게 뭐가 되냐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과 연결되어지는 이게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이란 건 뭐예요? 237 나라 사람이나 모든 내가 들어가고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루트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다리가 되고, 그렇죠? 다리가 되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교회로 바로 못 오니까 교회 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리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상담 훈련 받았잖아요. 그 상담 훈련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응답이에요. 어떤 응답입니까? 우리 플랫폼 24죠? 다락방을 하려고 하는데 다락방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와야지. 그래야 복음도 전하고 제자도 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락방을 한단 말입니까? 플랫폼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그렇죠. 오바댜가 총리 대신을 하면서 아합 임금의 큰 신하로서 100명의 선지자를 살리는 플랫폼이 돼준 거예요. 그 직업이 플랫폼이에요. 만약에 오바댜 아니었으면 어떻게 100명 살립니까? 그 오바댜가 그걸 할 수 있는 선지자 100명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는 교회에서 백다락방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우리는 상담 교육 이걸 한 겁니다. 상담. 여러분 상담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많은 어려움을 상담해주고 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이 좋은 일을 하면서 이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주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사실요, 이렇게 다른 단체 있잖아요. 교회 말고 다른 종교 이런 데는 나가서 안 떠들어요. 기독교만 유독 떠들어요. 여러분 서울에 지하철 가면 아직도 이렇게 그 스피커 큰 걸 들고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하면서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하면서 혼자서 막 떠들고 다녀요. 사람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나도 창피해 죽고 나도 막 소름 돋아.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맞는 말인데 저렇게 하면 얼마나 기독교인들 욕 얻어먹겠냐. 여러분 불교는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또 돌아다니면서 막 불교 믿어서 이런 사람 없어요.
조용히 뭐 깊은 산골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조용히 이러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도 알아서 찾아와. 천주교도 그렇게 하는. 천주교는 뭐 합니까? 천주교는요 어린이 유치원, 복지시설 이거 싹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전혀 표시 없이요. 나중에 거기 들어온 사람들 그 연결된 사람 다 천주교 다녀요. 또 어떤 단체는요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장학금 줘요. 그럼 그 장학금 받고 공부를 다 끝내는 학생은 자기 글을 누가 도왔는지 알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가 제일 수준 낮다고 하는 겁니다. 맨 떠들고 싸움만 하지. 이게 그걸 뭐라고 하냐. 이 사람들은 우리는 못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 플랫폼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조용히 파고들어가요. 조용히 파고들어. 우리는 이걸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응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가진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죠. 전도가. 그러면서 우리는 목표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목표는 뭐예요? 이걸 가지고 조용히 사회에 파고들면서 우리는 말씀 운동을 펴는 거죠. 조용히 찾아내서 제자 딱 찾아내.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15장에도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처소를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려고. 그 말은 성전을 지으려고.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해봅시다. 왕궁이죠. 왕은 왕궁에서 세상을 통치해요. 그럼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다.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그 거룩한 산 시온산에다가 성전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온 세계의 왕이시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24, 성전 건축 24. 단순히 건축하자, 우리 교회당 없으니까 세우자 그런 말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전 세계에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제대로 설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올바른 성전이 회복될 때마다 그 지역과 나라를 정복했어요. 지금 전 세계 어렵습니다. 지금 전쟁 위기일발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전쟁이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은 계속될 것이다. 막 전염병도 계속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때에 진짜 응답받는 비밀은 뭐냐? 우리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정복하는 비밀은 뭐냐?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 운동 제대로 회복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재앙 막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 짧게라도 집중하면서 가야 되는데 주일 주신 말씀 붙들고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왕의 인생, 제사장 인생, 선지자의 인생 살게 해주옵소서. 이제는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와 나의 가진 것과 나의 소유가 그들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서밋 기업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현장 속에서 이거를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룰 제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